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양식을 받아 찢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뭘 전할지 모릅니다. 다만 내일은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이 사실 어제 이렇게 빈자로 주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빈자리로 주어지고 답답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내일 전할 사람은 사실 거의 유일하게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내용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오늘 전할 말씀 생각나기 때문에 내일 전하기로 한 걸 땡겨서 전할까 했는데 일단 빈자리를 채워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느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어제 가르쳐줬습니다. 새벽 기도 때 주신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전해야 될 주제는 이것이다. 여러분 끔찍한 꿈을 꾼 적이 있으시죠? 뭐 끔찍한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제발 이 꿈에서 깨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꿈인 줄 알고 그래서 딱 깼어요. 와 너무 기쁘죠. 엄마 밥이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집에 엄마가 안 계시네. 밥을 먹으러 부엌을 갔더니 부엌이 안 나오고 학교가 나오네. 아이고 아직 꿈이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막 겁이 나죠. 이제 영혼이 꿈에서 못 깨어날 것 같이. 그러다 진짜 꿈에서 깨어나면 안 돼 한숨 쉬죠. 어둠인 줄 알았어요. 약간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해드린 이야기고 이와 똑같지는 않아요. 어둠이에요. 너무 이 어둠이 싫었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겨서 이 빛 가운데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안 누려지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같이 싸웠던 동료를 자꾸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같이 싸운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한참 지나 깨달았어요. 내가 분명히 어둠을 싸워 이겼는데 이겼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고 이 기쁨을 즐기려고 시간을 보내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아직 어둠인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본래 이중적이었던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그 어둠과 싸워 이긴 결과로 또 어둠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부터 어둠이 두 겹으로 돼 있었는데 내가 한 겹만 이겨놓고 이긴 줄을 착각했으면 그나마 덜 끔찍한 상황인데 내가 어둠을 이긴 결과 내가 어둠을 또 하나 나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정말 생각도 못한 거죠. 생각도 못한 거죠. 내가 어떻게 어둠과 싸웠는데 빛의 열매를 맺었고 어둠의 열매를 맺었을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이런 어둠이 있는 걸 아느냐. 근데 주님 와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통찰력인데요. 문제는 그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까지만 얘기 들으면 막 대단한 거 어디 가서 써먹고 싶죠. 막 네가 말이지 영적 전쟁을 했는데 이겼는데 너도 모르게 어둠을 놔버린 거야. 그 어둠을 다시 깨야 돼. 막 누구한테 충고해 주고 싶은 대단한 명문이죠. 그죠? 명문장 하나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실제.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가 낳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좀. 나 지금 계속 구약 보고 있었는데 뒤로 넘기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지금 교회로 듣고 있잖아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확장하여 교회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민족과 공동체에서 주신 말씀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런 어둠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에게도 이 어둠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이고, 실제로 교회라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같이 보면 좋겠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짧으나 이미 주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그 통찰을 깨닫기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마디에 모인 7절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공이 똑같이 교회들에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모든 교회에게 공이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는데 매우 다채롭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다양한 예수님의 여러 면을 갖고 계시는데, 이름이 여러 개듯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되듯이 호칭이 여러 개듯이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그냥 골라잡기식으로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예수님됨이 직접 상관이 있는 것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주로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주에 주는 메시지하고 나는 이런 주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 처음에 말씀한 게 이게 딱 맞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뒤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이기라고 하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역시 다 좋은 것들인데 각기 교회들마다 다른 종류로 돼 있죠. 그렇죠? 사실은 순종하면 모든 교회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이것들을 딱딱 꼬집어서 주신 것은 역시 이 교회 주시는 메시지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주시는 이 음성, 바로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것을 이기면 요엘을 얻는다는 직접적 상관성이 있는 보상 혹은 상급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나는 누구다 이거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이것을 잘 보면 본문 안에 있는, 즉 중앙에 있는 메시지를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현자라, 이 사자가 천사냐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냐, 뭐 그런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에게 편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통하여 계시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다시 각 교회들에게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외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1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곧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해석이 얼마나 쉽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7별을 붙잡고 교회의 사자들을 손에 붙잡고 계시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예수님의 길가에 촛대들, 즉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만상의 수요를 세시며,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별의 수요를 세시며 각기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내가 알고 너의 사역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네 모든 권한과 주권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종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면 종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권은 주님께,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우리는 다른 데 안 가요.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가가 보이는 것이지 저쪽 길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걸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교회를 살펴보고 계세요. 교회를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감독하신다고요.
그래서 잘한 걸 칭찬할 수 있고요. 잘못한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 옛날에 성전에 있었던 각 교회를 보십니다. 왜? 내 이름으로 세웠거든. 예수 이름으로 세웠다고요. 교회 사활에 예수 이름에 살고 죽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과 그 영광의 가려짐이 교회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살피세요.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아시겠죠? 자, 이런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행위, works, 네가 한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안다. 뭘 아나? 네가 지금까지 한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알아. 왜? 나는 촛대 사이를 건드렸거든. 어느 불이 활활 타고 있는지 어느 불이 꺼져가는지 내가 다 봤거든. 별들이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여기서 꽁리고 자꾸 나가려는 거 내가 붙잡았다. 네가 내 손 밖에 나오는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야. 네 수고 땀 흘리는 거 봤어. 영어 성경은 레이버로 된 게 노동이죠. 네가 몸으로 막 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애쓰는 거 내가 다 봤다는 말이야. 알아요. 네 수고와 인내를 알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참 고생했다고 알아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거. 야 이거요. 같은 성도끼리요. 좋은 말하기는 쉬워도 악을 보고 이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이거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젯밤에 들으셨죠?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너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너 회개한 척 하지 마. 성경 아는 척 하지 마. 경건한 척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신앙이 돼야 돼. 정직한 신앙이 돼야 돼. 이거요. 보여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죠.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 요즘 말로 그냥 쉽게 말할게요. 목사가 왔는데 목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지자까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알겠다는 거죠. 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무슨 말이에요? 내 말에 무조건 다 따라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받는 거 내가 나온 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 사무엘처럼 다 옳았으면 괜찮아요. 그게 거짓말했던 거예요.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조심해라 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자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웠는데 실상은 알고 봤더니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를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시험해 봤대요. 저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까지 말하는데 자기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진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 사람을 살리는가? 진짜 베드로 사도같이 회개를 일으키는가?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가? 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막 신앙을 끌어올리는가? 봤더니 이거는 완전 뭐라고 표현하지? 진짜 나쁜 거예요. 완전 이거 사고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해본 결과 거짓말쟁이네. 이래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런 교회 봤습니까? 한국에서 요만한 교회 봤습니까? 나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교회는 나 거의 못 봤어요. 근데 한편요, 두드러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참고 이러다 보니까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나 참아냈었어야 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게 주 예수의 이름 위하여 한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 항상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요만한 교회 봤습니까? 내가 그리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 교회를 보면요, 입에 침이 말아도 칭찬할 거예요. 근데 일단 주님이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진짜로 잘했다고. 그런데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 사람의 생각은 이 정도 잘했으면 조금 잘못한 건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그렇다고. 이 정도 훌륭한 교회면 아니 약간 좀 잘못한 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뭘 따져요. 대한민국에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 2절 3절에 여기 잘한 것들 하나하나 곱씹어야 돼. 한 시간씩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짧게 간단하게 무슨 사전 낱말 풀이하듯이 넘어와서 그렇지. 이게 하루아침 문제가 아니라고요. 책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이 삶이었다면 이 한 가지 때문에 1년을 써야 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2년, 어떤 거는 3년, 10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견뎠다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죠? 거기다가 어디까지 더 잘했냐? 6절 보세요. 니한테 아직 칭찬할 게 또 남아있어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영지주의자, 계급 구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층 나눠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갈랐던 자 다양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파당을 따라가면 로마서 2장에 불법으로 파당을 짓는 사람들 불의의 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뒤에는 뭐 발람의 가르침, 음녀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그런 류예요. 이거를 사랑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미워했대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우리 읽으셨죠? 다 알죠? 최소한 이 사랑장에 3가지가 이 교회에 있어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불의한 것들은 절대 안 참았다잖아요. 진리를 기뻐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숱한 세월 견뎌내고 인내하고 왔다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 했다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교회 같으면 상을 줘야 돼요. 표창장을 줘야 된다고요. 교단 차원에서 상을 줘야 돼요. 정말 모범이죠. 그죠? 근데 우리 집이 책망했어요. 하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하는 와중에 잘못한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미 답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어둠을 낳을 수 있냐고요. 쉽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본문은 그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일 하다가 이 어둠들과 싸워서 이거 다 어둠들이잖아요. 그죠? 이 어두운 것들을 싸워내서 빛으로 나아가려다가 보니까 처음에 있던 좋은 게 나한테 하나 없어지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할 만한 것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어둠들을 싸우고 빛으로 나아가려는 과정 중에 나에게 있던 정말 우리 주님이 원래 칭찬했던 것,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잃어버린 일이 나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하면 그냥 잃었다고 안 해요. 버렸느니라. 그죠? 버렸대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고의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좋다고 내던졌다는 얘기예요. 옛날 번역에는 left란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물건 놓고 할 때 뭐 괜찮은 거 놓고 가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고의성이에요. 이 어둠들, 이 어두운 악한 자들과 막 싸우고 거짓 사도하고 막 싸우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되는 이 핍박한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이 와중에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데 이거는 같이 붙들고 가야 돼. 아무리 싸워도 이건 붙들고 가야 돼. 이래 안 하고 이게 없어져 가는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냐?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요. 이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고 벌을 준다 그랬어요. 상이 아니라 벌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거 잘한 것 때문에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를 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잘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뒤로 다시 돌아와 보라는 얘기예요. 와, 이거 엄청나죠. 아니 우리가 지금 걸어온 게 얼만데,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가지고 얻어놓은 승전보가 몇 개인데 그거 필요 없어.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다시 한 바퀴는 뒤로 빠꾸해. 100점 백승인데 99승째로 한 바퀴 가봐. 거기서 잃어버렸는가. 98승째로 가봐. 거기서 잃어버렸는가. 쭉쭉쭉 가서 처음 승 1승째를 따냈을 때 거기서 그때부터 이러는 거 봐봐. 그 승전보, 승리의 전적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내가 싸우고 이겨왔던 자리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떨어진 그 자리에 가서 어쩌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 첫사랑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처음 기도를 지금 할 때 막 가슴 뜨거웠어. 그건가요? 아마 99.9%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이에 따라서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사랑이 넘쳐서 막 교인들을 보면 방글방글 싱글싱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쁨이 없네. 예배 시간에도 막 그때는 그냥 눈만 감으면 눈물이 막 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 물론 이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은 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첫사랑,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즉 무엇인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감격적인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첫 반응, 그 처음 그 감정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본래 식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열흘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열흘 때 내 마음하고 10년 된 지금 내 마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뜨거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 이혼하시게? 아니죠? 그죠? 여전히 살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의 그 막 설레고 막 그 뜨거움 없어서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가짜로 연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라 하냐면 첫사랑은 처음 행위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처음 행위가 지금 발견되지 않아요. 촛대 사이를 거닐어 보니까 없어요. 이게 어디 갔니? 몰라요. 지금 막 그래도 준율이 싸워왔는데 그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니한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래서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얘기한 거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게 뭐예요? 촛대가 뭐 교회죠. 한마디로 교회의 교회됨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교회 아니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거 놓고 왔어? 그건 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 그게 별로 아니라 왜? 이거 막 싸우고 이기니까 막 이거 대단하니까 그거 우습게 하고 놔두고 와버렸어. 야, 그거 이런 싸움 없어도 내가 원래 가져온 그거는 교회됨인데 그걸 놓고 와버렸어. 너 그거 다시 가져. 니한테서 그거 발견돼야 돼. 이거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행위예요, 행위. 이게 뭘까요? 그거 찾아와. 그거 없으면 교회의 권위, 권세, 생명력 내가 다 뺏어버려. 지금부터 너희가 아무리 의리를 짓고 교회에 간판 붙여봐야 나한테서는 지금부터 너 교회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제가 100점 100승인데 아니 99승 괜찮아. 아니 1승도 못해 괜찮아. 뒤로 다시 가 돌아가. 그거 찾아와.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누가 너보고 본래 가져야 될 이 첫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생명인데 요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일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잃어버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어둠을 낳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없어진 일이라는
없음이라는 게 플러스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싸움들 승전보를 플러스 승리의 소식을 플러스 하는 중에 진짜 있어야 될 거 마이너스 딱 하나 됐는데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와 무섭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 꿈에서 못 깨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데 교회 아니라는데 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처음 행위가 뭔지 알겠죠. 이 처음 행위가 있어야 주님이 처음 네가 날 때 그 첫사랑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한테 딱 결합했던 그거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신부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를 못 들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처럼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대개의 교회는 이렇게 싸우다가 진짜 교회의 핵심, 심장이라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 데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주님 뭐라 해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그 첫사랑 행위를 다시 가진 자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첫사랑을 회복한 자는, 그때 그 감격, 여러분 이 감격 우리가 살자면 자주 감격해요. 어느 날 냉랭했다가 기독교 방송 틀었는데 옛날에 내가 불렀던 찬송 나오잖아요. 은혜 받았던. 그죠? 그러면 막 또 눈물 이러자. 이런 일은요 살다 보면 1년에 2-3번씩 나와요. 그 정도 첫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뭘 줘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요, 첫사랑의 그 첫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뭘 못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예요.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 누구예요?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에게서 처음 행위를 발견할 수가 있고, 아담에게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답이 나왔죠?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그 죄를 저질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행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는 낙원이 있었어요. 홍수하는 게 있었죠. 있으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있으나 없는 것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처음 행위를 버렸거든.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이게 처음 행위예요. 눈 떠보니까 나를 만든 창조주여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주가 부르면 응답하고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는 이 첫사랑, 등록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회심할 때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첫사랑이 지속됐어요. 처음 행위가 어제와 오늘이 지속됐어요. 언제까지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버렸어요. 마귀의 말이 저버렸네요. 그리고 이 행위, 이거는 처음 행위가 거기서부터 깨뜨려져 버렸어요. 깨뜨려져야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이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너는 생명나무 접근 권한이 없어. 이제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그럼 어쩌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집,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그러죠. 그거 회개하고 그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담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감정만 울먹하지 말고.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도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같은 열매, 아니 그 열매를 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도 진짜 생명나무에 빛이 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날 혹은 따먹기 전과 후에 아내를 학대했습니까? 아니요. 어제처럼 아내는 사랑했어요. 물론 따먹어서 아내에게 핑계를 댔는데 극단적으로 아내를 막 두드러 패고 막 발로 막 이러지 않았어요. 짐승들을 막 아무렇게나 잡아 찢어 죽이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땅을 막 아무렇게나 뒤집어 엎고 막 제 마음대로 들어눕고 실수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했어요. 사실요, 겉보이로 보면 선악과 따먹기 전이나 후나 아담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빛은 꺼버렸어요. 그 본성으로는 이제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죠.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데, 떨어지는 행위를 해버렸다는 건데,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처음 행위를 버리고 떨어진 행위를 해버렸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떨어지는 행위가 되냐? 딱 한마디로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무슨 말인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고 수년이 반복되고 잘한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일이 생기면 그거 나 해봤어. 내가 알아. 그거 우리 교회가 전문이야. 또 지나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경험치가 누적되면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우리 교회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고 이 뭐랄까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이 한 짓을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되죠? 모세처럼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모세처럼이에요. 그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그랬거든요. 요 말은 맞다고. 이거는 그거 배워도 괜찮다고. 그런데 왜요? 다 틀린 게 아닌데. 모세가 아닌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거를 다시 가르칠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줬지 예수 행세하러 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랍비들이 모세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되고 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판단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싸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행했어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 안 물어봐요. 우리가 해오던 거 있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어.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 옳을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법이 돼버려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처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 부지런히 해야 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을 많이 해왔다 이 말이죠.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세운 판단 기준으로 싹 정리해버려요. 내가 결정해. 여러분 그런데요. 야 이거 크게 올라가다 이거 별거 아닌데 나 그렇게 안 사는데 아니요. 이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어느 교회가 하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거다.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다고 지정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돼.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예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따라줘야 돼.
이렇게 되면 어쩐다고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넘어지는 시발점이었어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시작은 바로 여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주신 걸 해나가다가 어느새 하나님처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거든. 이거 남이 잘 몰라요. 서서히 하나님처럼 되어가는데, 하나님처럼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그거 괜찮아. 왜? 우리 지금 계속 이거 막 설사하고 열매 맺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온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 머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겠어요?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인데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경우 있어요. 대개 두 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잘 믿는 채 했지만 진짜 부모가 엉망진창했던 경우, 자녀들이 그 속을 알아요. 교회에서만 그런다고. 가식이랑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위선자다. 이래서 교회 안 가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부모가요, 부모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보다 더 험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규칙과 법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어디서냐면 교회 생활 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봐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법들이 계속 생겨요. 사실상 성경은 상관없어요. 가만 보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하나님 것처럼 그래서 집에서 행사를 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겨요. 생명나무 그 자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옮겨버렸어요. 너는 이 나무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잘해도 여전히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던 힘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명령을 따랐고 주의 법 안에서 내가 한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주의 오른손에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손 밖으로 나가래요. 어디서 손 밖으로 나서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아담이 지은 죄고, 이게 처음 행위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너무 단순해질까 봐 제가 말았던 건데,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되심, 나의 주님이요. 봐보세요. 도마가 뭐라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고집과 자기 지식과 자기만의 믿음, 이게 싹 깨진 다음에 도마가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인정에 따른 삶이 처음 행위고 첫사랑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아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나는 다시 뒤로 돌아가. 그거 찾아와 그래.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위대하고 이 훌륭한 일을 하다가 어느새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고요. 개인이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그랬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사도를 가려는 게 아니라 참 사도를 쫓아내는 경우가 생겨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가 무서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나온다고요. 데메드리오, 그는 교회에서 높아진 자예요.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오면은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 환영할 필요 없다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했던 그런 자가 된다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돼요. 개인도 교회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무서운 거는 이거는
문둥병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악을 행하는 중에 생긴 게 아니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 확연한 어둠들과 싸우는 중에 생긴 내가 낳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 새끼는 고슴도치라도 아함한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낳은 것에 대해서는 어둠이라고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했다고 믿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위험합니까? 끔찍한 꿈에서 깨어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기뻐야 되는데 기뻐할 동료가 없고 희한하게 기뻐지지 않고 기쁨을 누르고 뭘 준비했는데 손에서 계속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일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둠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이 어둠에 빠지면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진짜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싸워서 반드시 취해야 되는 첫사랑, 처음 행위다.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 맺는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서 말씀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